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순 제4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순 시기도 벌써 반을 넘어섰는데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통해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시기 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가까운 성지를 찾아서 야외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것도 이 사순 시기를 잘 보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님 벌써 사순 제4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네. 이게 사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부활이 가까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꼭 주님의 순환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부활과 또 구원의 희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은 되게 특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정말 절망 속에서 혼자 이제 떨어져 지낼 때인데 그때 정말 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많은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얻었어요. 그때 미친 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만 내리면 네. 미친 듯이 가서 제가 아는 야외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언덕 길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서 도는 한 500m 정도 되게 만들어 놨는데 네. 거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한 네. 15km인가 20km 되는 걸 메고 한 번 바친데 3시간이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한 단 가서 펑펑 울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어느 장소에서는 감사 찬미, 어느 장소에서는 원망, 네. 분노, 네. 어느 가서는 절망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거의 매주 몇 번씩 그렇게 가서 바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처절했던 기억들이 오늘날 저를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걸음이 됐고 네. 아마 지금 하래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를 제가 왜 적어놓지 않았을까 통탄할 정도로 그때 기도가 저에게 상당히 큰 위로와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을 고통으로 여긴 우리들한테 참된 위로와 또 살아갈 용기를 또 힘을 주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오늘 집에 가서 또 한번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부님 그 젊은 날에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이 느끼셨을 그 절망과 고통 그리고 감사와 찬미가 신부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상담과 위로, 기도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게 되네요, 신부님. 자, 이제 신부님이 오늘의 기도와 함께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오늘은 사순 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을 위해서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드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치유의 기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반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외아드님에게 등을 돌리고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갚는 이 악함마저 당신께서는 더 큰 선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 또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찬미하는 마땅한 기도를 멀리하고 그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죄중에 있을 때 너로부터 숨어드는 나약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순 시기를 통해 오늘도 예수님의 손갑 아래 못지라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성심의 피로 덮어주시고 회개와 보속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를 깨달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힐링 프로젝트
같이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스텔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텔라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드레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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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수산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우리 자매님 말씀 잘 들어주실 거예요. 네.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결혼 생활 쭉 잘 하다가 25년 될 때 네. 남편이 애들 아빠가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실족사로 해서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유. 전업주부로 계속 살다가 네, 네. 그렇게 남편이 가고 나서 네. 두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남게 돼서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 없고 내가 얘 아들을 지켜야겠다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들이 그 전에 이제 공무원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가 네. 아빠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얘가 이제 집안 정리 큰아들이니까 또 장남이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같이 이렇게 다 집안 정리를 다 하고 이러다가 얘가 공부를 놨어요. 놔버리고 서울을 가겠다고 해서 서울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공부하고 알바하고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살이 어마어마하게 더 그러니까 체질이 원래 시댁 쪽이 체질이 원래 이렇게 뚱뚱한 체질인데 막 폭식을 하고 하던 공부는 안 하고 네. 그냥 컴퓨터 게임 게임만. 네네 네. 거기서 위로받고 친구이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달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저랑 계속 다투고 뭐 하면서 조금 낮은 것 같은데도 우울감도 애가 있는 것 같고 그랬겠죠. 좀 네 운동에 맛을 들여서 좀 살도 좀 뺐으면 엄마로서 바람이고 지금은 그래서 지가 하고 싶다는 요리사를 하겠대요. 네. 양식 쪽으로 뭐 파스타나 리조트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묵상하면서 성당에서 묵상하면서 많이 나 혼자 부셔지고 깨지면서 깨우치면서 아들 원하는 쪽으로 해라 해서 이제 길은 찾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얘가 또 컴퓨터에 또 매달리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좀 약간 우울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너무 내버려 뒀던 게 너무 자책감에 미안하고 네.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신앙 있는 저기 여자나 뭐 결혼할 신앙인 여자 만나는 게 또 바람이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이렇게 오늘 저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큰아드님 얘기를 해 주신 거죠? 네, 네. 네, 네, 네. 아이고, 신부님. 아드님이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27인가 98년생이요. 98년생. 네, 네, 네. 그 자매님 이거는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매님이 생각하는 게임 중독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게임만 했었던 건가요? 혹시?
그것도 그렇게 또 한 것 같았는데 제가 자꾸 아이한테 말하고 다투고 이러니까 그게 우울해지면서 좀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좀 낮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자꾸 내가 바깥으로 나가라 운동을 해라. 예. 제가 볼 그랬거든요. 때는 게임 네. 중독까지는 아니고요. 네. 게임 중독 빠지면은 지금은 열심히 요리사 공부한다고 지금 게임은 안 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쪽 바닥 쪽으로 실습을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실습 나가고 자기 좀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열심히 뭔가 준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시죠? 네, 네, 네. 좀 몸 건강은 좀 어떻게 아드님이 요즘 건강 관리는 하고 있고요?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원래 그래요. 스스로에게 맡기면 잘 안 돼요. 남자는 특히나 옆에서 좀 도와주면 필요한데 어쨌든 글쎄요. 게임 중독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임의 중독의 기준과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게임 중독의 기준은 약간 달라요. 게임 중독은 거의 페인이고요. 모든 돈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 정도가 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들 스스로가 의식을 갖고 요리사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자매님 말씀처럼 아드님이 폭식을 한다던가 게임에 몰두한다던가 이것은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과 상실감, 우울감, 결핍감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 회피하고 싶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또 그 고통에서부터 위로받고 싶은 그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자매님 만약에 아드님이 서울 올라가서 통제가 안 되는 그곳에서 오히려 외부로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거나 사고를 쳤다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더 가슴 아팠겠어요. 물론 이것도 가슴 아픈 거지만 이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감사한 건 자매님의 말을 그래도 듣고 아드님이 다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 하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아까 자매님도 형제님이 떠나신 지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4년. 4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자매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울컥하실 정도로 감정의 그런 고통이 있는데 아드님도 어떤 정말 내적으로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순간에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생각과 달리 몸과 마음은 더 많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에 있어서 자매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마음 한켠에는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내가 뭔가를 그 아버지의 죽음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력감이 늘 평생 낙인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마 자매님도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저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냥 아침 출근하셨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완전히 30살밖에 안 됐을 때라 아기였던 형과 저를 데리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 사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하죠. 아버지를 아예 모르고 자랐으니까 그 고통이 없었지만 아마 이렇게 성장해서 아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인 초년생 때 뭔가 아버지에게 배워야 될 것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그 고통 중에서 이제 머물렀어야 됐기 때문에 아드님이 그런 방황을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이제 그렇지만 서서히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회복이고 치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거기서는 좀 희망을 갖고 위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드님이 이제 요리학원 다니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는 것 자체도 아드님이 거듭나는데 큰 동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안하기보단 자매님 감사해야 될 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매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셨을 텐데 어린 아들들은 더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아직 판단도 어린. 저도 사실 예전에 신학교에서 나오고 나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긴 했는데 밤만 되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술과 게임과 뭐 이런 거로 그냥 몇 달을 페인처럼 지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 들었던 두 가지가 이제 우울증이 왔는데 그때 한 게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 이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없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목적을 갖게 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 순간부터 빛이 보였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지금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매님이 이럴 때 자매님이 하셔야 될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아드님을 응원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화를 내시기보다는 위로해 주세요. 네가 다시 힘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지금 모습 그대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자매님, 아드님이 어느 정도 자아 실현이 좀 되고 본인이 조금 더 밝아지게 되면 그럼 신앙을 가지신 그 자매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수용하면서 아마 아드님도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자매님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어린 두 아들들 데리고 어떻게 살까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또 23살밖에 안 된 그 큰 아들 그 작은 머리 안에는 또 우리 엄마와 내 동생 어떻게 내가 큰 아들로서 잘 건사하나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느라고 또 방황도 잠시 했던 것 같은데 아유 이제는 또 신통하게도 자기 길을 찾았네요, 어머니. 네, 조금 아쉬움이 남으신가요? 그 공무원 안 한다고 해서요.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좀 너무 저도 지지 않으려고. 네. 근데 결국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이것도 현명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아드님이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23살이고 지금이 27살인데 20대는 원래 방황하라고 있는 나이예요. 또 만약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끊임없이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도 참고로 27살 때 그렇게 됐고 29살 때 수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계속 2년을 또 방황을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도 방황 중입니다. 인생은 원래 나그네 길이니까요. 네, 아유. 네, 자매님.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 맞춰주실 거예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잠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귀한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미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서 하루하루 신앙의 꽃길을 걸을 스텔라 자매를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언제나 잘 되기만을 바랬던 큰아들을 위한 기도를 청하는 스텔라 자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소서.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로 인해 충격과 고통으로 방황했던 큰아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아 자신의 뜻과 꿈을 펼쳐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와 새로운 각오로 도전하고 있는 그의 의지가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스텔라 자매의 큰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당신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가정 이루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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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아멘 소리가 3번, 4번 이렇게 들렸어요. 네, 너무 큰 울림을 주십니다. 네, 자매님 어떠셨어요? 큰 위안이 됐고 신부님이 같이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가정을 겪으셔서 더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신부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드님이 신부 된다고 그래도 막지 마시고요. 아니, 신앙인 배필을 만나고자 지금 기도 청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여. 자매님 오늘 저희들이 바친 기도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댁내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매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방법은요. 지역번호 02-2273-1053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0127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조카 손녀 가은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설에 조카네 가족이 집에 왔었는데 가은이가 눈 깜빡거림이 심하더라고요. 가은이 동생이 뇌병변을 갖고 태어나 동생에게만 관심이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밀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제 기도가 모자라는지 언니와 동생, 조카들 그리고 손녀들까지 왜 이런 시련이 끊이지 않는지 눈물이 납니다. 손녀 가은이의 눈 깜빡거림이 고쳐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아, 예. 일단 먼저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지금 언니와 동생, 조카들, 손녀들까지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뭐 그것 말고 반대로 나머지 다른 친척들한테는 원이 없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분들은 괜찮다고 그러면 이 일부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확대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통에 잠겨 있으면 그 고통이 전부가 될 때 네, 네. 세상이 모두 잿빛으로 변해요. 아.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만 고통이지 나머지 부분까지 그것을 채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고통 안에 머물 때 그 고통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지 않도록 조금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이 눈 깜빡임이 단순히 눈 깜빡이는 것만 있는지 아니면 동반하는 다른 증상이 있는 건지는 따라 이게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로 봐서는 이건 안구 결막염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안구 결막염이 있으면 눈 막 이렇게 깜빡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5세에서 7세쯤이면 원래 그때가 틱장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네. 아까 말한 그런 그 동생에 대한 질투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막 반복적으로 눈을 깜빡이다거나 자주 막 이렇게 막 째려본다거나 네네. 눈을 막 이렇게 굴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놀라는 그런 이런 특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다면 그때는 이건 소아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아정신과 가서 검사 받고 또 상담도 필요해요. 그래 상담하면 또 많이 좋아지니까요. 스트레스 원인과 내용은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 자기의 불만, 우울.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에게 좀 맡겨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 특장애는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사고를 통제할 능력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두 달만 지속돼도 얼마나 불안해요. 네, 남들과 그렇죠. 보이는 데서 뭐 액 하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이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걱정 많은 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꼭 심리 상담 통해서 증상 완화시키시고 네. 정상적인 생활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녀 가은이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금 걱정해 주시는 간절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0127님의 기도에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0127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 손녀딸의 질병이 걱정되어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동생이 있어서 부모들이 동생에게 많은 신경을 쓰는 사이 소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은 가은이는 틱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외됨을, 자신의 외로움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어린 나이이기에 불편한 행위를 통해 가족들에게 어린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사랑하는 딸의 그 외로움을 조금 더 헤아려주고 비록 아픈 동생을 위한 시간을 더 갖기는 하더라도 결코 가은이를 덜 사랑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자주자주 이야기해주고 또 스킨십을 하면서 아버지 하느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아이가 부모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가정에 평화와 위로의 손길을 내려주소서. 또한 뇌병명을 가진 동생도 가족의 한숨이 아닌 축복으로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혹시 자매님 수영 잘하세요? 네. 그럼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할 수 있으세요? 아,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와주세요. 사람이 빠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자매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다고요? 네. 아닌가요? 아니, 뭔가 주변에 뭐를 이용해서라도 돕지 않고 아, 네. 그러신가 보네요. 네. 예, 어쨌든 네. 물에 빠진 사람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죽어요. 예, 아무리 전문가라도 왜 그 사람이 발 붙잡고 팔 붙잡고 머리 붙잡고 매달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절박하기 때문에 뭐든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소진하고 네. 자신이 갖고 있는 희망은 다 소진하고 거의 포기할 때쯤 그때 구해요. 하느님의 네. 구원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칠 때는 오히려 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냥 내어 맡길 때 하느님의 자비가 더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불쌍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돕고 싶어 해요, 많이. 근데 그럴 땐 먼저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네.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되는가, 그만큼의 지혜가 되는가. 그러지 않고 섣불리 그 사람 곁에 갔다간 함께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내 능력이 안 되면 주님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세요라고 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부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외침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유재산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